하남 1호사움 교회 성도님들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또 늘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의 마음을 총장님과 또 학교를 대표해서 전합니다. 방금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제가 한국에서 한 3주 남았는데요. 시간이 특별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똑같이 1시간, 똑같이 일주일 이렇게 맞아서 살아가지만 한국에서 1시간이라고 하니까 다 특별하고 이렇게 만나는 분들마다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좀 종말 의식 같은 것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저하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만날 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하긴 한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임재하시는 예배 시간에 모든 언약 백성들을 함께 모아서 주님의 법을 듣게 하시는 이때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보도하고 있어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한 문장 안에 두 차원을 연결하고 있어요. 하나는 땅의 차원, 다른 하나는 하늘의 차원입니다. 땅에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온 백성이 세례를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하늘에서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시며 소리가 납니다. 이 일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면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과연 그 기도는 어떤 의미였을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 햇빛처럼 우리 마음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몇 가지 견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세례가 공생의 직전에 이루어진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관찰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세례가 있고 그리고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거든요. 이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를 공생의 사역을 위한 준비, 무장으로 해석합니다. 사건의 순서, 그러니까 세례, 성령의 오심, 그리고 시험 및 공생이니까 사건의 순서상 성령이 오신 것은 세례부터 시작되는 공생애의 준비와 무장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고 그 사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성령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해질 필요가 있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설명은 뭔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가 아니라 언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오셨으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까? 기도하실 때예요. 그렇죠? 오늘 21절에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언제요? 기도하실 때 성령이 오셨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에서 예수님의 세례 성령 받으심은 준비요 무장이었다. 그 뒤에 오는 공적 사역을 위한, 이렇게 해석하는 데는 한 가지 관찰을 놓친 것이죠.
성령이 오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난 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는 자리에서 올라오시며 기도하실 때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해석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이 관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세례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중요한가 보구나.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외에 어떤 장면에 어떤 사건과 기도가 연결되어 있는가 찾아보는 것이죠. 특별히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 어떤 기도에 대한 어떤 원리라든지 사상을 찾는 주석가들과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은 예수님의 기도가 중요한 시점마다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떤 기도를 하시죠? 겟세마네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패턴 같은 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을 관찰하고 난 다음에 이것에 근거해서 이 연구자들과 주석가들은 세례가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출발하게 하는 사건이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성취한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례에 메시아 사역이 마치 메시아 사역을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을 쫙 응축하면은 이 세례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본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한 걸음 더 나가면 예수님이 세례에서 그때 당시 세례는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뿌리는 그런 세례가 아니고요. 침수하고 물 잠김이죠. 물 잠김, 물 오름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에 잠기는 것을 예수님의 죽음, 물에서 올라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 이런 식으로 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해석인데 이 설명에도 역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세례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선취한 것, 미리 성취한 것이라고만 할 뿐, 이 선취와 예수님의 기도가 무슨 관계인지 밝혀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해석에서도 기도를 빠뜨리고 해석을 했고, 두 번째는 기도에서 출발했는데 사건과 사건을 연결하는 중간에 기도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밝히지 않는 겁니다. 이 해석도 역시 첫 번째 해석처럼 예수님의 기도가 더 중요한 일, 공생애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같은 일, 또 더 핵심적인 일, 예수님의 공생애나 십자가 부활과 같은 이 일에 보조적인 일이나 그런 일을, 핵심적인 일을 가리키는 신호 역할을 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더 큰 문제점, 그것은 뭐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이게 아주 명확한 구조가 나타나도록 글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글을 읽을 때는 그 문학적인 신호를 따라서 읽어야지 내 생각대로 읽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명확하게 새 사건이 나타나는데 어떤 구조 속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사건이 연속해서 이어지고 요 패키지가 앞뒤 사건하고 연결이 됐는데 이 연결성을 전혀 설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이 해석을 아주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학자들의, 주석가들의, 연구자들의 해석이 이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간 결론을 내려볼게요. 이 해석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가 보조적인 일이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자체입니다. 시작 자체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것을 공생의 사역으로, 시작으로 봤지만 누가복음은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시는 그 장면을 뭐로 본 거예요?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는 것으로 보게 된다. 왜 그런지 두 가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세례와 기도 위치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기도와 세 현상을 연결해서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것을 해볼 거예요. 첫 번째, 뭘 할 거라고요? 예수님의 세례와 기도 위치를 찾아볼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3장 21절, 22절만 봤거든요. 눈을 넓혀서, 시야를 넓혀서 3장 전체를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세례 기도가, 그러니까 세례와 기도가 앞으로는 두 사건 사이에 있어요. 어떤 사건? 세례 요한의 활동 마지막 단계 뒤에 예수님의 사역 시작 앞에 있어요. 그래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회개와 회개의 세례 운동이 나오고 21, 22절은 예수님의 세례 및 기도가 나오고 23절, 38절에서는 예수님의 사역 시작과 족보가 나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 사역이 무르익고 있을 때 15절에 보시면 사람들이요 혹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요한이 16절 17절에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는 물이 아닌 무엇으로 세례를 베푸실 자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다. 그리고 종말 심판을 행할 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온 백성이 받는 세례와 동일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신분에 상관없이 남녀에 상관없이 노유에 상관없이 세례 요한에게 받는 세례를 특별한 물이나 특별한 장소가 아닌 그들이 받는 그 장소 그 물로 받으셨어요. 이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 일으키신 거대한 구속사적인 흐름 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온 백성이 세례를 받는 역사상 그 흐름 속에 들어오셔서 그 가운데로 그 한복판으로 들어오신 것을 가리킵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과 동일한 처지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왜 받죠? 세례를 왜 받습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결해야 합니다. 이걸 조금 더 종교적이고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은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죄를 씻기 위해서,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부정할까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셨다 하는 것은 스스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죄가 있는 자처럼 부정한 자의 자리로 들어가셨다는 것. 자기 백성들과 동일한 처지에 들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왕이요 메시아시기 때문에 백성들과 동일한 신분이 아니시죠. 그럼에도 백성들이 있는 자리로, 백성들이 세례를 받는 그 처지로 들어가셨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자기 백성과 하나도 같지 않은 똑같은 위치로 가셨다 하는 것을 가리켜요.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만일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은 이제 도덕적 측면인 것이거든요. 예수님과 자기 백성들 사이에 어떤 일치를 가리키냐? 도덕적 측면에서 동일시를 가리켜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것이 도덕적 측면에서 예수님과 자기 백성을 동일시한 것이라면 이 세례 뒤에 기도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다른 본문에서는 이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은 다음에 기도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은 뭐였을까요? 그 기도의 내용 중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뭐였을까요? 제가 2번이나 질문했는데 한 번도 대답을 안 하셔서 제가 대답을 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자기 백성, 그러니까 죄와 죄책이 있는 백성과 동일한 위치로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가 반드시 회개 기도를 포함해야 돼요.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회개한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뭡니까? 누가복음, 사도행전 여러분 살펴보세요. 또 신약성경 전체를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이 회개 기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답할 기회를 잘못 대답하면 너무 부끄러워하실까 봐 제가 대답을 먼저 빨리 했습니다. 회개 기도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례와 기도 뒤에 또요, 세 가지 초자연적 현상이 나오는데 이 초자연적 현상들도 그 후에 나오는 족보도 이런 식으로 도덕적 측면의 일치로 본다면 설명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통해서 자기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하신 것이 도덕적 관계를 뛰어넘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그 다음 질문은 뭐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도덕적 동일시를 하신 것이 아니면 어떤 차원에서 일치를 시킨 것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를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실마리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3장 23절부터 지금까지는 앞에 부분을 살펴봤는데 뒷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23절부터 38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몇 살이에요? 30세에 공적 사역을 시작하셔요. 시작할 때 누구의 아들로 알려졌냐면 요셉의 아들로 알려졌다 말합니다. 요셉을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 더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나올까요? 아브라함. 끝에 이르면 누가 나와요? 아담. 궁극적으로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부터 쭉 내려와서 예수님 누구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세례, 세 가지 초자연적인 현상, 그리고 예수님의 기원이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중대한 시점에 예수님은 지금까지 어떤 메시아, 다윗이나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아니 할 생각도 못한 더 깊은 차원의 일치, 자기 백성과의 깊은 일치로 들어가셨어요. 이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존재 방식이에요. 첫 번째, 인간의 존재. 두 번째는 언약 백성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점에서 인간의 존재 방식과 일치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본래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어떻게 하셨냐? 성육신 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본성을 취하심으로써 인류와 결합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본성을 취해서 하시는 일인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누가복음 1장, 2장에 보면은 할례를 받으셔요. 왜 할례를 받으신가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할 때 언약의 표예요. 언약의 표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은 할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할례를 받으심으로써 구약 이스라엘 백성과 연합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구속이 필요한 그분의 백성과 하나가 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넘어서 창조부터 종말까지 인류와 독특하고도 완전한 연합 속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입장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만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아담이 눈을 탁 떴어요. 온 세상의 사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우주를 자기 눈앞에 쫙 펼치고 난 다음에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한 아담이 눈을 탁 떴을 때 무슨 말을 처음 했을까요? 아담이
우주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한 말, 그게 아담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 말한 것, 기도예요.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죠. 분명히 깊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둘째 아담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마치 숲이 불탄 것처럼, 도시가 전쟁 속에서 폐허가 된 것처럼 그런 땅에 오셔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딱 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신 위치요, 예수님이 그 입장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기 앞서서 일어났다 하는 순서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분을 소개한 세례요한이 정말론적 선지자이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그분의 세례가 기도와 연결되어 있고, 이 기도는 하늘과 땅에 근본적으로 새로운 일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둘째 아담의 위치로 가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동일시하며 드린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 내용이 무엇이었고, 왜 그 기도를 들으셨을 때 드리는 중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오시며 소리가 날까요? 이제 이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이번엔 대답을 반드시 해주세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 하늘이 열렸어요. 그러면 하늘이 열리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와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런데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세례 따로, 하늘 열린 것 따로, 성령 따로, 예수님 기도 다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분명히 연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하늘이 열린 겁니다. 왜 예수님은 핵심적으로 둘째 아담의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마치 창조 때 아담이 했던 첫 번째 말처럼 하늘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 기도했을까?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것, 이것은요, 선지자들의 요청이었습니다. 이사야 63장을 한번 보겠어요. 이사야 63장, 64장을 볼 텐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을 표시해 놓고 이사야 63장을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가 기도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그친 나라, 죄의 길에서 떠나고 완고해져서 15절 17절을 보면 주를 경외할 수 없게 된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생각해요. 굽어보신다는 것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의 영화로운 처소에서 살펴봐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늘이 놋과 같이 되고 하늘이 막히고 하늘이 철처럼 돼서 하나님이 보실 수 없고 하나님이 내려오실 수 없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이렇게 막히나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그쳐요. 사람들이 주의 길에서 떠나고 완고하게 됩니다. 그것은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모든 사람에게 이르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고 죄와 질병이 온 인류를 붙잡고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막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고 하나님이 오는 길을 막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원수들에게 패했죠. 18절 19절 63절 18절 원수들에게 피하고 기업을 빼앗기고 성전을 유린당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것을 부끄럽게 된 그런 사람들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요, 선지자들은 이 백성들과 선지자들은 거룩하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자기 백성들의 위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백성들과 자기 백성들 하나가 돼서 자기가 회개할 것이 없고 자기는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있지만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탄식해요.
그래서 64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64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64장 1절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게 하옵소서. 오 주여, 주는 하늘을 찢으시고 내려오소서. 이것이 선지자들의 탄식이요 절규였습니다. 정말로 저 구원에 대한 하나님 백성의 간구요 울부짖음입니다. 선지자들은 그냥 단순한 존재가 아니고 그냥 그 존재가 나타나면 산들이 떨고, 아시리아나 바벨론 정도가 아니라 우주 전체가 마치 집처럼 불에 타는 그 존재 앞에서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고 두려워 떨게 할 것을 기도했어요. 64장 6절 7절에 보면 자신들의 죄가 오래된 것을 압니다. 자신들이 더러운 옷과 같이 되었고 시들어가는 잎사귀 같고 그들의 죄악이 그들의 존재와 삶을 바람같이 몰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선지자들이 이런 입장에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선지자들과 같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더는 고개를 들 수 없는 백성들의 절망을 다 안고, 더는 희망을 기대할 수 없는 탄식과 절규를 끌어안고, 오직 두려움의 시면에 있는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1절에 오 주는 하늘을 찢으시고 강림하소서. 5절에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님이 진노하셨고 이런 현상이 이미 오래돼서 우리가 다 패망하고 우리가 다 쫓겨나가고 우리가 폐허가 된 도시처럼 불타버린 숲처럼 된 지가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토기장이시오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기 때문에 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을 찢으시고 강림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선지자나 이스라엘만의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시한 선지자보다 더 깊은 유대감 속에서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타락한 온 인류와 이스라엘과 택한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시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성경이 말한 것처럼 흑암에 앉은 이방인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보이지도 않는 저 끝에 있는 섬들까지도 사람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면,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 씨앗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신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내면 깊은 곳에서 탄식하고 절망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간구이고 호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입장에서 자기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시고 그 입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탄식을 대신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오 주님은 하늘을 찢으시고 강림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다 끌어안고 자기 뒤에 있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창조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나 다 내 뒤로 오라, 그리고 나와 함께 하나님께 나가자 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머리시라면 그 자리에 누구도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대표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안고 우리 모든 죄악을 다 끌어안고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내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내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 백성을 다 손으로 끌고 안고 가신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혹시 나는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을 만들거나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혹시나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이나 예수님이 이 땅을 보면서 이 땅에 있는 우리가 모인 집단, 우리가 이루어가는 이 우주에 얼마나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것이 많은지,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타락한 이 땅에 오셨을 때 숨이나 제대로 쉴 수 있었을까요? 죄악의 냄새, 죄악의 장면들, 사건들, 이 속에서 예수님이 30년을 사셨어요. 그리고 이 30년 동안 내가 이토록 무덤과 같은 곳에서 살고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에 자기 사역을 시작하는 그 순간에 세례를 받으시면서 첫 번째로 한 거, 그게 뭡니까? 하늘이 열려야 한다.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이 땅에 임해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 그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 죄를 심각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자기 백성들만 생각합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분명한 증거가 뭐예요? 무슨 말을 해도 자기에게 시선이 자기에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방금 제가 질문할 때 그랬잖아요. 이 땅의 죄악을 보며 심각하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면 마음이 돌아서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향하는 마음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마음이 아프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거 정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여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선 떠올라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죄를 지으면 우리 주님이 모독받으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것이 부끄럽게 돼. 그런 태도와 정서가 생겨요. 이것이 거듭난 새 생명이 갖는 정서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정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자기 백성이 거듭난 자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탄식하셨습니다. 이 탄식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성경에 따르면 성령께서 육체적 형태로는 비둘기같이 물속에서 막 올라와 기도하는 메시아 위에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 본문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이와 비슷한 표현을 끌어다가 해석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해석학적으로 이제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원칙을 우리가 이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예를 들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해서 여기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신다는 것을 순결하신 성령 또는 예수님의 거룩함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고 지금 누가복음 3장 21, 22절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새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돌려서요, 이 본문이 무엇을 연상하게 하는지 그림을 우리 마음속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할 테니까 한번 여러분 그려보세요. 성령이 내려오셔요. 물 방향으로. 그리고 한 인간과 온 백성 위에 머뭅니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구약에 여러 장면이 있는데 그 어떤 장면과 딱 겹쳐요. 이것은요, 창조 때 성령의 활동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께서 수면에 운행하시는 것, 창조 때 성령님께서 수면에 운행하시는 것을 비둘기가 새끼를 이렇게 품는 이미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회개하고 거듭날 새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님 위에 내려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에 그 다음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새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어요. 그러면 후에 성령께서 이 대표에 속하는 많은 사람들, 자기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도 어떻게 내려오실까요? 지금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그 모습으로 내려오십니다. 차이점은 예수님의 세례 때는 이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줘야만 사람들이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이는 형태로 보여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대표에 속한 사람들,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은밀하게 일하시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이 오시는데 어떤 형태로, 어떤 내용으로 오실까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린 것처럼 오십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증명이고, 두 번째는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하실까요? 여러분, 첫 창조에서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안에서 모든 생명이, 모든 우주가 출현하게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백성 안에서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재창조 일을 시작하셔요. 우리의 영혼부터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오는 세계를 미리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 아담을 위한 기름 부음, 집중이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둘째 아담에게 속한 모든 백성에게 이와 같이 성령께서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확장이죠. 이것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쁨이 내 안에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열림, 성령이 오시는 현상을 해석할 때도 우리가 이와 비슷한 언어를 가지고 해석했듯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해석할 때도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설명할 때 너의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본문이라든지 시편 2편 7절에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아,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하는 말씀이라든지 또는 다윗에게 언약할 때 나는 그의 하나님이다,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하는 말씀과 연결을 하기도 하고 또 누가복음 9장 35절에 변화산 사건에서 구름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말씀과도 연결해요. 물론 본문에 구약 예언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 사실이고 또 예수님의 신약 사건에서 그 성취를 만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선포에서 소리가 발생한 사건을 전혀 주목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문제예요. 소리가 하늘로부터 생겼다. 두 차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가 하늘에서 생겼어요. 그러면은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만 들었을까요? 아니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들었을까요?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역사적 사건이라, 어떤 시 공간 속에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오시는 것, 그것이 이제 역사적 차원입니다. 다른 하나는 신현적 차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하셔도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이게 조금 어렵죠. 제가 먼저 대답을 할게요. 안 들려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안 들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잖아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해요. 소리가 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낮아지신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심. 그래서 신현적 차원이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무한한 성령께서 비둘기 형체로 공간에 오시는 것과 같이 크신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이름이라든지 하나님의 얼굴이라든지 하나님의 손과 같이 그분의 인재를 가리키는 모습으로 오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에 오셔서 그분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소리로 계시하신 겁니다. 하나님 친히 내려오셔서 성령이 새 인류 위에 머무시는 순간을 기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전 창조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첫 번째 아담이죠. 특별한 기쁨을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일반적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평가할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속에 아담도 들어있죠. 이렇게 평가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재창조는 근본적으로 달랐어요. 여러분, 재창조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안에 죄에 빠진 인간 본성을 취하게 하심으로써 이루신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로부터 다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을 보실 때 다른 창조물보다 훨씬 기뻐하십니다. 그래서요, 이 모든 일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에서 선포를 하셨어요.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우리 대표로 그 말씀을 들으셨다면 우리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거듭나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때 어떻게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자기 백성을 재창조하셔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셔요. 여러분, 이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는 중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오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소리가 들렸나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적용점으로 이걸 살펴볼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기도 제목으로 어떤 시간에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도 제목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돼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 완성이 돼서 그 나라에 들어가면 그 기도 할까요, 안 할까요? 죄가 해결됐어요. 회개 기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아요. 질병이 걸렸어요. 낫게 해달라는 기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멈춥니다. 그런데 거기도 기도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상에 사실 때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그분은 온 세상의 소유자세요. 그런데도 기도하셨어요. 새벽에 기도하셨고 세례시에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이 우주의 주관자이시므로 하나님께 얼굴을 향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새로 태어날 새 인류의 본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으로 우리가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시는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은요, 우리가 이후에 들어가게 될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미래의 모습을 지금 현재 끌어다 쓰는 거예요. 미래의 나를
지금 현재에 끌고 와서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평과 불안이 가득 찬 내 자아를, 내 삶을, 내 모습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은 무엇의 시작이냐? 미래의 내 삶을 현재 살아가는 모습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네가 그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선언을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날마다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